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이 시간 기도 제목을 보시며 합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주인 모시고 섬기는 내가 주인 주인 모든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나의 진짜 주인 모시고 사랑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 순종할 때 지켜주시고 보여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가 살게 하옵소서. 나를 하시는 지키고 교회 당사 지킬 수 있도록 또 어려운 때를 강하시는 하나님 목사님 더 많이 보내 붙들어 주시고 그러나 시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는 해를 맞아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회개하며 주인 삼았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나의 진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하소서. 그리고 내 인생의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할 때 책임져 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하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나라와 이 시대를 지키고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킬 수 있도록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포괄적 성교육을 막아주옵소서. 이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모든 악한 정책과 시도들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을 더 강력하게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를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령의 지혜를 주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고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모든 사단의 공격을 은혜의 불성각으로 막아 주옵소서. 특별히 건강 지켜주시고 목사님의 가정을 성령께서 평안케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넘치는 영감과 강력한 영권을 부어주셔서 시대적 사명을 힘있게 감당하게 하시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과 복음 통일과 열방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31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7면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때에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이 와서 밖에 서서 사람을 보내어 예수를 부르니 무리가 예수를 둘러 앉았다가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과 누이들이 밖에서 찾나이다. 대답하시되 누가 내 모친이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둘러 앉은 자들을 둘러보시며 가라사대 내 모친과 내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아멘.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돌보심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이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기대하시는 모든 대형의 가족들에게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보스듬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족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은 더 이상 기쁨과 행복의 공간이 아닙니다. 우리는 핵가족 시대를 넘어 분열된 우리나라의 모습을 보여주듯 분열 가족 시대를 살아갑니다. 또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도래했듯이
우리의 가정도 비대면 시대가 되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정의 이미지가 이제는 사라졌습니다. 더 이상 집이 평안하고 행복한 공간이 아닙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는 코로나를 경험하고 있고 또 그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 구성원들이 집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많아졌습니다. 가정 안에서 어색함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때로는 가정폭력이라는 아픔이 발생합니다. 이런 사건, 사고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접하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성도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코로나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 이야기해 주십니다. 처음에는 가족들과 시간을 함께 보내며 좋았는데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만큼 부딪히는 시간들도 많아졌습니다. 힘들어졌습니다. 아이들은 왜 그렇게 집에 오래 있는지 하루 세끼 밥을 다 하고 간식을 챙기고 놀아주고 공부시키고 하는 일이 너무나도 힘겹습니다. 가족 때문에 힘든 일들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주실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야기 속에 등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습이 아닌 듯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마리아와 형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누가 내 모친이냐, 누가 내 형제냐 말씀하시며 그들이 내 모친, 내 형제, 내 가족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러 왔는데 누가 내 가족이냐 하시며 그들을 외면하시는 듯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은 혈육의 가족을 외면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간의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은 이 땅에서 가족을 돌보셨고 3년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을 하셨습니다. 30이라는 나이는 이미 결혼을 하고 자녀를 보고 생업에 있어서 자리를 잡은 나이입니다. 그런 상황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30세까지 가족을 돌보셨다는 것은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우리가 드라마, 영화에서 자주 소재로 사용되어서 알고 있습니다.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고 결혼도 하지 않고 동생 뒷바라지하고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공부도 못하는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30이라는 나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의 당시의 30이라는 나이는 그 시대의 어른입니다. 10대 중반에서 20대 초에 결혼을 했다고 간다면 자녀들이 있고 가정에서 자리가 잡혀서 뭔가를 이룰 나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30이라는 나이까지 수고를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예수님의 아버지인 요셉은 예수님께서 어렸을 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요셉을 대신해서 가정의 가장이 되어서 30세까지 가정을 지켰습니다. 동생들이 장성해서 어머니를 돌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고 섬기고 헌신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족을 생각하시고 사랑하신 분입니다.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시는 분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에서 가족 사랑의 자세를 배워야 됩니다. 내 거 하다 보면 가정 안에서 상처 주기가 쉽습니다. 가족을 위한 말 한마디, 사랑을 담은 말 한마디로 상처를 줍니다. 진정한 사랑은 참고 헌신하고 섬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30까지 참으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시고 또한 때가 되어서 인류를 위한 사랑을 위해서 나가셨습니다. 주님은 절대로 가족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마치 그 가족들을 외면하는 듯 말씀하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의 흐름을 통해서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이므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속들이 듣고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함이러라. 집, 예수님의 집은 아니지만 예수님께 식사와 심이 제공되는 그런 집입니다.
집은 평안과 안식이 있는 공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들어간 집은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식사할 겨를도 없이 바쁘고 분주합니다. 집이 아닙니다. 거기에 친속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오고 있습니다. 친속이라 하면 가족들인데 너그럽고 때로는 야단도 치겠지만 미쳤다고 하면 잡으러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살리고 평안과 화평을 선포하시고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 소문을 듣고 가족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겁니다. 이상하죠?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집이 아니고 친족이 아니다라는 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혈통을 중시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의 친족이 정말 친족이냐고, 너희의 가족이 정말 가족이냐고 예수님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함께 살아가는 집에 정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없고 너그러움이 없고 섬김과 헌신이 없고 체면만 가득한 집은 그 친족들, 가족들은 집이 아니고 가족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깨우쳐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또한 묻고 계십니다. 곧 고집과 아집의 틀에 박혀서 살아가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살게 하신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한 가족 되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세 번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5장에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았습니다. 핍박과 고난과 죽음이란 두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까지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인내하라고 말합니다. 일상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선한 삶을 살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함께 하심 때문에 늘 기뻐하고 하나님과 소통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베푸심에 인도하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 마치 천국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수혈받고 세상에서 세상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의 집을 바라보고 참된 안식과 평안을 사모하며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핍박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의 가족이냐는 이 질문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언약이라는 성전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듯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 않는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자신의 말을 듣기 위해서 모여 앉은 그들을 지청하며 나의 가족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들이죠. 하나님만이 참된 위로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알기 위해서 예수님을 붙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우리,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듯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주님은 도리하게 얘기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가족이고 내 가족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사랑하는 대영의 가족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한 가족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한 가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대영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 되었습니다. 대영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의 피로 가족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대영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그 누구보다도 가족을 사랑하셨습니다. 또한 거기에 그치지 않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다하셨습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에게 또 우리에게 혈육의 가족에게 주님은 그 생명을 주셔서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가족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본질을 깨닫게 하십니다.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가족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세우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해서 먼저 우리는 우리 가정 안에서 참된 섬김과 사랑으로 가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우리 집의 가장이 내가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수의 피로 하나 된 연합된 교회를 이루는 성도로서 교회 안에서 가족으로서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영적 지도자로 서 계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며 같은 생각, 같은 방향, 같은 보폭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대형의 가족들이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또한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 아집과 고집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세상을 바르게 바라보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눈과 귀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대형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제목을 함께 읽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가족을 사랑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고 우리로 그렇게 사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혈육의 가족의 틀에 묶여서 내꺼 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깨닫게 하시어 예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형제 자매라 부르며 참된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대영이라는 이름으로 한 가족 되었음을 늘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누가 우리의 가족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대흥교회 안에서 한 가족 되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내꺼 하며 살아갔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주위의 아픔과 고통을 보고도 외면할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주님, 우리가 주님께서 보게 하신 것들을 보며 우리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주님께서 참 가족이라고 여기는 그런 삶,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우리의 틀 안에 갇혀서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면서도 내꺼 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주님, 그런 어리석음 깨닫게 하시고 다시 눈을 들어 주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특별히 우리 대형교회 안에서 하나 되었음을 늘 기억하고 담임 목사님과 함께 이 땅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런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 나라와 민족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기도회를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